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길을 따라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깃발, 쳐다보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과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깃발을 통해 서기도 하고 멈추게 하는 하나의 신호로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학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행지를 가게 되면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소리가 많거나 또는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깃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깃발을 따라 움직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 깨닫는 연습과 훈련들을 하고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상징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작업,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상징, 바로 회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초반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다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회막, 만나다, 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회막 안에는 언약궤,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이것을 진영 가운데 놓게 해주셔서 그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상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 회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상징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가 깃발이 서고 또 내리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움직이는 것처럼 회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심이 되면서 또 그것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상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운데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처럼 회막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 가까이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이 모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동서남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쪽 그리고 남쪽 봤죠. 오늘은 서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쪽 번역으로 보면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얌 원어적인 의미는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다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겉모양을 나타나고 있는 뜻만 살펴본다고 하면 물이 많은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 이러면 항상 힘과 두려움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또 신화에 보면 바다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게 되면 그것은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다라는 명칭을 통해 나타난 의미라면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자의 모양, 이것이 바로 얌이고 이것을 사람들은 서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역하시는 것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요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것은 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상태, 이것을 요음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서쪽이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서쪽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는, 말씀을 나타내는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갈 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서쪽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쪽을 향할 때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쪽의 원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북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 춥다라는 뜻, 추운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성질을 열매로 맺히는 것, 이것을 북쪽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질을 열매로 맺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인도하시고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혀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북쪽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단어의 첫 글자와 시온에 나타나는 첫 글자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왜 굳이 북방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 곳,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놓여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지는 모양으로 이 시온산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민수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하셨고 길을 따라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양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볼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쪽을 바라보아도 서쪽을 바라보아도 남쪽을 바라보아도 북쪽을 바라보아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아버지의 뜻이 다 맺혀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했던 것은 그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결국 함의 자손의 땅이기 때문에 미스라임에서 나와서 다시 함의 자손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 사방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남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둥이 있고 북쪽에는 하나님의 열매 시온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딥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알라고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두는 것이죠. 광야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부르신 것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바르로 듣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마르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든 서쪽에서 바다가 있든 남쪽에 사망이 있든 동쪽에 해가 뜨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사람은 거기에 영향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천지창조의 원래 의미를 알게 되면 이후에 벌어질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동서남북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펼쳐주는 세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바랄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와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평강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